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유. 신유가 굉장히 필요하죠.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갑자기 부흥할 때 보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됩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15년 수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내용 나와 있는데 이사야 38장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죽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하죠. 90살 먹은 노인에도 병들면 그 자녀들이 기도해.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두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발 디딜 틈도 없어지지. 감이 오는 자연 섭리인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 이때는요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안 태어났는데 죽기가 뭐하지? 왕이 아들이 있어야 왕위를 있는데 그래서 15년 연장을 받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게 좀 특이한 것을 보면 3절에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이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더 연장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애쓰고 힘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저 이 병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리가 있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불편해요, 뭐 이거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요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구원은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저주십니다. 거저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세밀하다 그래요. 한 3mm 가시 같고 그걸 주시려면 얼마나 많이 주셔야 돼요. 한 3mm 된다니까. 아주 세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밀한 거 성경이. 그걸 주셔야 돼요. 주시면 먹을 수 있어. 그것도 새벽에 주셔야 돼요. 해 뜨면은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불러주셨는데 뭐 죽이시겠어? 제가 그러고 입 벌리고 있으면 그 사람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인간이 주셔야 돼요. 루시오, 나옴이랑 같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빈털터리로 왔어요. 남편도 없고, 그 당시 남편은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 고아, 객이에요. 근데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왔어. 모압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나오미 혼자만 올려오는데 루시,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붙으니까 그냥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그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루시 밭으로 나가잖아요. 밭으로 나가면 이스라엘은 법에 밭 내에 붙어있는 배지 말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 줍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으로 돼 있어요. 왜? 그것은 고아, 과부, 객이 와서 주워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가 넘쳐도 인간이 행동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복은.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철저하게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인간의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신유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질병. 인간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 그래.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대. 다 문제가 있다 그래. 각자 문제가 다 많아. 그리고 남의 문제는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보이고, 내 문제는 아무리 작은 문제도 커 보여. 남이 손 잘라지는 거는 아이고 아프겠다 그러는데, 나한테 가시 박힌 거는 난리가 나. 이것도 조치를 해야 돼.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갖고 살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네 가지로 나누면 그 네 가지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첫째 질병, 둘째 물질, 셋째 인간관계, 넷째 법률 문제.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법률 문제입니다. 취직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몇 점 이상 돼야 합격한다. 어떤 조건이 돼야 합격. 이게 법률 문제예요. 꼭 판사 앞에 가서 법률 문제가 아니야.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질병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질병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 문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첫째 뭐예요? 일단은 내가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돼. 건강을 지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양, 운동, 휴식. 영양, 몸에 나쁜 걸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영양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아주 비싼 거, 뭐 사슴피, 뭐 노루피, 뭐 어쩌고, 뭐 그냥 뱀사탕, 뭐 비싼 거, 뭐 노약젤리, 비싼 거 몸에 좋다고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걸 피하면 돼. 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것인데, 몸에 안 좋은 것만 피하면 돼. 먹지 말아야 되는 것만 안 먹으면 돼. 그러면 내가 영양이 섭취가 돼요. 그리고 휴식이 있어야 돼요. 잠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약간 숨이 찰 정도, 내가 약간 땀이 날 정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지만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겠다. 좀 숨차게, 좀 걸음을 빨리 해서. 버스를 타고 와서 내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내가 걸어보겠다. 요것이 운동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질병 옵니다. 인간이 다 자기가,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들이 병 걸리면 그런 얘기 해요. 아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 병이 걸리냐. 무슨 죄? 몸에 죄를 많이 지었겠지. 몸에 나쁜 걸 많이 먹었지. 그게 몸에 죄 짓는 거지. 몸에 나쁜 걸 피하라고. 좋은 거 먹으려도 돈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몸에 나쁜 것만 피해서 가려서 먹으면, 그게 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몸에 나쁜데 내 입에 좋다고 막 피자 먹고 막 치킨 먹고 뭐 그냥 뭐 먹고 그냥 그러면은 그게 몸에 죄 짓는 거지.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죄를 많이 지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 못 하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더 누르면 짐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기억해서라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뭐냐? 종교개혁을 했어. 종교개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봐봐요. 25세의 왕이 돼갖고 29년을 치리했으면요 몇 살이야? 54세니까 죽을 때가 안 됐지 아직.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수르기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요, 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한 거는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놋뱀이 있었어. 놋뱀. 놋뱀을 찾아보면 다 살았어요. 불뱀한테 물렸던 사람들이. 불뱀한테 물리면은요 제일 먼저 시신경이 이상이 옵니다. 독이 들어가면. 그러면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놋뱀을 향해 봐요. 그래서 놋뱀 보면 사는데 그 자기 혼자서는 못 본다는 거야. 주변에서 야 저쪽에 놋뱀이 있어, 저쪽을 봐. 그리고 목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스스로 오는 사람이 적어요. 다들 보통 한 사람한테 한 20명 정도가 가야 전도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가 안 돼. 우리가 왜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를 하면 바로바로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돼. 말을 안 들어. 그게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아, 내가 20번째가 아니구나. 17번째구나. 조금 더 열심히. 죄송한데 때가 안 됐구나. 아니면 내가 첫 번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하나님한테 맡긴 거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고 권하고 그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부담 없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근데 우리가 결실을 맺으니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막 피곤하고 또 마귀는 그러죠. 야, 암만 해봐라 안 되지. 다 헛수고야. 이것도 마귀한테 속삭이고 또 마음에 막 그런 낙심을 집어넣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했는데 놋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왜 놋뱀으로 만들어놨느냐? 나무뱀으로 안 만들고 돌뱀으로 안 만들고 놋이 멀리서도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놋뱀 하나야.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배려도 있고, 또 하나는요, 놋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은요. 그러면 불뱀한테 사람이 물렸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보내실 때도 먼저 애굽 신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애굽 수령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요 먼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걸 나타내는 게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그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 못 받아요. 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간 구원, 구원받지 못한 거 사단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왜 어떻게 사단 심판이 일어나요? 죄를 지으면 다 죽게끔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죽을 길을 십자가에서 마련하셨잖아. 그게 사단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사단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죄를 지으면 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길을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나서는 그 놋뱀을 숭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게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고 느후수단이다. 느후수단이라는 뜻은요, 이것은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전진심으로 선하게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수명 연장을 받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유다 왕국에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그 손자 요시아가 종교개혁도 하지만요, 이미 비행기가요 추락할 때 너무 이 지면하고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때 가서 두 눈 뽑히고 쇠사슬 묶여갖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므낫세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자, 역대하 33장 1절로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봐봐요. 12세잖아요. 근데 15년 살고 죽었잖아. 근데 12세 때 왕이 됐어. 그러면 3년 후에 태어난 거지. 거기서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주변에 있는 열방들, 우상 숭배에 빠진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멸하셨는데 그들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갖다가 막 동요시켜서 왕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수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수명 연장 받았는데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제명대로 살아야지, 괜히 자기 욕심대로 해갖고 15년 연장받는 거 그거 국가적으로도 안 좋구나 이렇게 볼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무한하게 받아야 돼요.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군다나 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그 복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민족의 독이 됐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히스기야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려준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5년 연장도 받았겠다. 또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 대부분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죄도 못 지어. 맨날 당하기만 하지 죄도 못 지어. 미련한 그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면 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능률적으로, 타격적으로,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렸을 때부터 보나마나 똘똘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 희생자가 아이고 얼마나 기뻐. 15년 연장도 받았겠다. 또 아들 낳겠다. 무슨 딸도 아니고 아들 낳겠다. 이제 왕위를 이제 계승할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아이고 이게 또 뭐 똘똘하네. 그래서 그냥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원래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힘써야 돼요. 왜? 이 미련한 자들은요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똑똑한 자녀들은요 하나님한테 엇나가면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왜? 자기 우상에 빠져있거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의의가 엄청 강하거든. 거기에 강팍이라는 말을 성경에 써요. 네. 강팍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고 바싹 마른 부고, 바싹 마른 부고에 젓가락 찌르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갔죠. 그게 강팍이에요. 바싹 마른 부고 상태, 거기에 말씀에 젓가락을 찔러도 안 들어가. 그게 강팍이거든요. 그래서 그 똑똑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 저 마음이 깨지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으로 돌아서면 그는 일꾼 됩니다. 들이받는 소가 일 잘한다. 들이받는 소가 제대로 훈련 못 시키면 막 사람들이 막 피해를 주지만, 들이받는 소를 훈련을 잘 시키면요 일을 더 잘해요. 왜? 들이받는 소는 힘이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재물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은 것이고, 네.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 건강을 잃으면요 내가 하던 일이 다 스톱이 돼. 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난 병원에 누워있어야 돼. 네? 스톱이 돼버려요. 스톱이 돼.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환자는 그래도 편해. 더 고생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 보호자들이 더 힘들어. 병원에 맨날 왔다 갔다 해야지. 또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밤새도록 또 있을 때도 생기지. 또 간병인을 붙이면 또 돈 또 지불해야지. 간병인이 되게 비싸요. 왜?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감당이 되는데, 이 간병료는요 하루에 막 5만원, 6만원, 7만원, 막 10만원 막 이래요. 막 대학병원 같은데, 간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막 쌓여봐요. 막 열흘이면 벌써 몇십만원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한 경우가 안 생기려면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고,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죽죠.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 주는 유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질병에 걸리면은요 내가 일단 겸손해집니다. 질병 걸린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이 뭐 막 교만 좀 덜 부려요. 네? 일단은 겸손해져. 그리고 건강의 중요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 네? 낫게 해달라고. 어쨌든 낫게 해달라고 목적이 있잖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낫게 되면은 이제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시죠, 필요하면. 그런데 기도 없이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의사에게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내가 의지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람의 손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질병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의술을 허락하시고, 의사와 간호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병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만나가 있어도 안주소리는 굶듯이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안 가고 그냥 고집 부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라고 그러면은 치료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으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왜 병원이 없으니까.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 그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이 앞에 김내과 준비해놨다. 거기 가서 그 김 원장한테 치료 받아라. 그러신다니까요. 어느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성찬을 막 하고 싶은데 포도주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 이제 오늘 성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물이 색깔이 빨갛게 안 변해. 그래서 안 되나 그러고 터가 기도하고, 그러고 이 물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포도주 바뀐다. 하얀 포도주, 맑은 포도주. 백포도주. 백포도주.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네. 그 맛을 보니까 포도주야. 난리가 났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하나님 이분이 선교대회를 이제 위해서 잠시 한국에 왔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있죠. 거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바로 선교사들이요,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왜? 본인들은 경험을 안 해봤거든. 그럼 이 속에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믿냐고.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은혜 받았네 이런 식이에요. 다 본인들은 건성이야.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물을 딱 갖다 놓고 한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뀌어서 깨닫게 하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포도주가 필요하냐? 예. 요 앞에 슈퍼에 내가 준비해놨다. 갖다 사서 해라.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은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임명은제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들도 그래요. 사람들 다 임명제천이라고 그래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대요. 낙골당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 많아. 가는 데 순서가 없어요. 자기 원치 않지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사도 큰 수술을 하고 나면 보호자한테 그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연결도 해야 되고 돌아야 되고 맹장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계속 와서 물어보는 게, 환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스 나왔어요? 이 가스는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에 의해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정상 가동을 시키고 나면 이제 가스가 분출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와서 물어보는 게 가스 나왔어요? 가스 나왔어요? 가스가 나와야 이게 정상으로 된 거거든. 그걸 의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요. 자, 우리가 하루에 2만 리터의 공기를 마셔요. 2만 리터의 공기를 마시는데 그 공기 속에는 각종 바이러스가 다 들어있어요. 네.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해를 줘요. 해를 주는데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백혈구, 또 B세포, T세포, 또 수지상세포, NK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들어오면 수지상세포가 딱 감지를 해서 NK세포가 경찰 노릇을 하고, T세포가 경찰 노릇을 하고, NK세포가 그거를 죽입니다. NK세포가요, 특히 암세포 같은 거 딱 만나면 그 세포를 딱,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포가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 이 NK세포가 딱 가서 퍼포린이라는 액체를 뿌린대요. 퍼포린. 그럼 그 쌓이잖아. 그럼 이게 그 세포에 구멍을 낸대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암세포가 죽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3,000개에서 3만 개씩 매일 암세포가 생긴대요. 생기는데 우리가 지장 없이 사는 건 뭐냐? 그 면역세포들이 다 열심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면역체계들이 우리 아군이죠, 아군. 군대 싸움이니까. 적군이 들어온 곳을 싸움, 그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양, 휴식, 건강이에요. 운동이에요. 그걸 하면 군사훈련 시키는 거야. 면역세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들어오는 그 적군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독소를 뿜는데 류코시딘이라는 독소를 뿜어서 백혈구가 이제 세포를 잡아먹는데 그 백혈구하고 싸울 때 류코시딘이라는 독소를 뿜는데요. 품으면 백혈구가 더 세면 잡혀 먹히면서 끝나. 근데 백혈구가 더 약하면 전쟁이 치러지죠. 그때 모든 전쟁이 막 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열이 나, 열이. 예? 열이 나는 것이 막 혈관을 확장해서 백혈구를 빨리 더 증진시켜야 되고 막 이런 뭐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게 전쟁이 났다는 표시예요. 그러다가 백혈구가 약하면 백혈구가 죽어요. 백혈구는 흰색이잖아요. 네. 죽어요. 그 백혈구 시체가 고름입니다. 고름. 그러면 이 고름을 빨리 없애야 되는 이유가 왜냐? 바이러스가 백혈구 죽였어. 그래서 고름이 됐어. 그러면 거기가 이 균들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야. 전초기지가 돼갖고 더 막 왕성하게 막 더 독을 품고 그러기 때문에 염증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응? 우리가 고름이 살되냐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고름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곳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죠. 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아군을 강하게 해주려니까 영양, 휴식, 건강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 아군들이 적군이 더 너무 세서 센 균이 들어와서 적군이 자꾸 고름이 자꾸 생기고 아군들 시체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행군을 투입을 해야지. 그게 약 먹는 거예요, 그게 약. 네? 약 먹는 거고 강력한 공수특공대를 보내는 게 뭐냐면 그냥 항생제 주사 먹는 거예요. 항생제 주사 맞으면 항생제가 가갖고 그냥 다 때려잡는 거지. 근데 그게 적군만 때려잡는 게 아니라 우리 아군한테도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많이 맞으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적게 맞아라. 근데 뭐 불필요할 때는, 그거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 T세포 같은 경우 그 경찰 역할을 하는데요. T세포의 기능이 없어지면요 생기는 것이 에이즈예요. 면역 결핍증. 그래서 에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무슨 사명? 영혼 구조의 사명. 아니면 이 목회의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치료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때리기도 하시고 또 그걸 또 물리치게 하시고 또 보호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히브리어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히브리어를 써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보호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세요. 기도받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에스겔 36절 36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질병이 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 의사의 간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자는요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터집니다. 근데 기도가 없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냐? 다른 엉뚱한 신에다가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엉뚱한 신에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네. 응답이 있다라도 그런 미끼예요, 미끼. 더 이 구렁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더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왕중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일단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병들어서, 억울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힘든 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자, 그런데 우리가 병치료를 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는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왔어요. 장님에게 딱 눈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 바로 치료받게 하고, 바로바로. 이것은 신유라기보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 즉, 능력행함의 역사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와 능력행함의 은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병치료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신유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이거는 능력행함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회 부조리가 없어져야 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의 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사회가 도저히 썩어서 단실 내에 뒤바뀌는 것, 이거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행함의 은사는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 은사는요,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하여 신유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즉각적으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된다고 바로 나는 건 아니에요. 병이 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시간이 걸리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시간이 걸리게 하냐. 그동안에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치료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때에 뭐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네? 그거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치료가 돼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요. 자, 우리가 조정경기 우리가 보죠. 배 이렇게 노조 가요. 그런데 조정경기 특이한 게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뒤돌아 앉아서 뒤를 보고 열심히 쳐요. 앞을 못 봐요. 이러고 누워 앉아요. 조정선수들이 뒤를 보고 앞을 안 보고 쳤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앞을 못 봐요.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이 치료가 언제 될 건지 몰라요. 조정지사가 뒤에 눈이 없잖아요. 앞을 못 봅니다. 그래도 열심히 지어요. 왜? 어떤 믿음으로? 저 앞에 목적지가 있다. 결승점이 있다. 그 믿음으로 막 졌잖아요. 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앞을 모릅니다. 앞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기도밖에 없지. 뭐 명문학 가서 좀 저 병원비 보태주는 일을 할 수 있어도 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조정경계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요. 자,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근데 지금 버스가 없죠. 안 왔죠.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왔죠. 그렇지만 버스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오느냐 가까이서 오느냐 그 차이지 오고 있어요. 계속. 네. 기도 응답이 그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금 눈에 안 보여.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응답은 오고 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단이 마검을 해서 21일 만에 미가엘이 물리치고 나서 21일 만에 응답이 온 것처럼 응답은 바로 주십니다. 신유 바로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멘 하는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됩니다. 계속적으로 치료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버스 기다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버스.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계속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어야지 핸드폰 오락에 끌어가고 버스가 와도 못 타. 와도 못 타. 지나가버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걸 갖고 있어야지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려.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응답이 와도 몰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 일기를 쓰고 나면 나중에 읽어보면 맞아. 네. 근데 막 경험이 없어갖고 있다가 기도를 해.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그게 해결이 됐는데도 그 다음부터 이제 해결이 돼서 기도 안 하죠. 근데 내가 기도로 인해서 해결됐다는 걸 몰라. 네. 계속적으로 그걸 관찰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쌓일 때요.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더라 하는 게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다. 증인. 너희는 가서 증인 되라. 증인은 증거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경험에 의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증거거리를 찾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계속 적어야 된다. 아니 기도 수첩을 계속 적어야 된다 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느냐? 아니요.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고 하면요 장애인 아무도 없죠. 장애인들이 크리스찬 장애인들이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시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육체에 다시 가봤어요. 사단의 사제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이 목회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은혜가 되게 좋다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나의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나의 약할 그때가 왜 강함이 됩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강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일반 장애인 중에서요 건강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있어요.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를 6,000개를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상태냐?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러면 그는 기도 안 했겠어요? 아프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없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더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 크로스비가 이 바울처럼,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나약할 때, 핍박받을 때, 능력받을 때, 궁핍할 때, 곤란받을 때 기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이 크로스비도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을 못 보니까 세상을 못 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 보다 보니까 찬송가가 6천 곡이 나옵니다. 우리 성령의 신이 있죠. 네. 공평하신 하나님. 네. 네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건 뭐라 그래요? 남에 있는 재물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 주옥 같은 곡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이 능력 건강한 사람 없잖아요. 네? 없는데 이 내성마비 이 성령의 신이한테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생 그냥 안고 살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영적으로 쓰시겠구나. 왜? 그 얘가 바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질병이 오히려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그러면 나의 질병에 대해서 나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됐어요. 왜? 이 질병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실 거니까 나는 더욱더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능력자가 된다. 닉부이치치라고 있어요. 닉부이치치. 네? 양쪽 다리 없어요. 양쪽 팔 없어요. 어려서 자기도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젊은이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요새 요번에 또 결혼해갖고 다 아들도 낳았어요. 헐. 양쪽 다리가 없고 양쪽 팔이 없으니까 뭐 수영도 하고 뭐 스키도 하고 다 타. 어? 그러니까 딱 그때 우리 한국 교회 오늘이 교회 왔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얹어놔야 돼. 테이블에 딱 얹어놔요. 딱 얹어놓으면 먼저 헬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탁 넘어져요.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넘어져요. 넘어지고 막 발버둥 쳐갖고 일어나. 그런 사람들 박수가 터져요.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희망을, 이 닉부이치치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도 산다, 나도 산다. 어? 여러분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 뭐가. 믿음만 가지면 되지 않냐. 무슨 뭐 돈이 없어? 뭐 병 들었어? 병 들어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또 뭐 억울한 일이 있어? 다 그까짓 것이다. 맞아.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안 먹히고 그냥 놔두셔? 놔두시면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크게 쓰실 거야. 요셉을 종으로 보내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 하셔갖고 총리로 쓰시듯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병은 옵니다. 원치 않지만 옵니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됐는데도 그 병이 안 나면 그냥 그거 함께 우리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코로나 없으면 좋지. 근데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함께 가자.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통증이 있을 때만 어떻게 좀 치료를 받고, 아니면은 뭐 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암이 덩어리가 커져서 그냥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러면 암 제거 수술을 받아. 제거 수술을 받지만 항암 치료는 받지 말자. 그냥
항암치료 받지 않고 살다가 사는 순간에 죽으면 되지. 항암치료가 의사 주모님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불편한 것은 제거를 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가고 그냥 어차피 사람 죽는데 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지. 함께 가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질병 없는 자보다 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면이 영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것을 구해요. 내성마비 송동현 시인에게 능력 주셨듯이 장님 크로스비에게 능력 주셨듯이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신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더 크신 뜻이 있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